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 행복해. 교회 다니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마디로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왜 다니냐는 이 질문이요, 단순해 보여도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가 왜 여기 있냐? 라고 하면 쓰려고 여기 갖다 놨다 라고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마이크가 빛을 반사해서 우리의 눈의 망막을 거쳐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왜 다니냐는 질문도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칼빈은 세상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책이고요,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자연의 책으로부터는 우리는 간접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우주를 연구할 때 가장 놀라운 점이 우주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계처럼 정교하고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다는데 아주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이 우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오히려 천체 물리학자들만큼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그냥 거기 있는 존재들로, 우리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해서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의 책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계시하신 성경입니다. 계시는 한마디로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PR하신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소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신 직접 계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청년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처음엔 구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우상으로 세우고 자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다음으로 신약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따라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넷째도 예수님, 몇 번째까지 하는지 보십시오. 여섯째도 예수님, 일곱째도 예수님. 네. 예. 오로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오로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왜 다니냐? 라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은 간단하지 않은 물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말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예수님 덕분에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그 죄가 해결됩니다. 흔히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은요, 내 죄만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비로소 온전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피해자로 남게 되고 그와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범죄도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로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짧은 단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두 검객이 싸워서 한쪽이 이겨요. 근데 죽은 검객의 아들이 거기 뒤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반드시 복수를 갚겠다 하면서 검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습니다. 근데 다시 다른 검객의 친족이 그 검의 달인에게 다시 복수해요. 그리고 부족과 부족이, 민족과 민족이 영원히 원수 시간이 되는 그런 짧은 단편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수를 꿈꾸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남기면서까지 용서하기 어려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로운 일을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원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죄로 인해 세 가지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생겨요.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 우주와 이 자연 법칙과 우리 안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게끔 하셨고요. 병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 영육 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은 도저히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내 원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목적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생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승리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란 단어를 랜섬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 랜섬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멜 깁슨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랜섬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요 아들을 유괴하여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과 아버지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는 이 랜섬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을 몸값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괴범이고요. 우리 인류는 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몸값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결국 몸값이 미끼가 되어 유괴범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이 되셔서 결국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는 있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번역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늘도 외웠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으나 외국의 사도신경은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또는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지옥에 갇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을 유괴범에게서 건져내시듯 구출해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구절이 빠진 것은 100여 년 전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빠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세상뿐 아니라 지옥에서도 여전히 승리자가 되신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사도신경에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지옥의 사탄의 권세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겨우 십자가로 생을 마감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꼭 용서를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셔야만 했나?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결국 신학적인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과 동급이거나 하나님만 갚을 수 있다. 인간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소형차가 잘 가다가 멋모르고 막 밟고 가다가 값비싼 외제차에 사고를 냈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거나 보험 처리를 해야겠죠. 사실 보험 처리를 해도 갚기 힘들 정도로 고급차가 많지 않습니까? 요 앞만 가도 많더라고요. 저 운전할 때 늘 떨립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책임은 사고를 친 인간이 져야 하지만 인간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갚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신 반인반신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 17절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17장은요.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신 반인반신의 신비한 우리 인간이자 동시에 신이신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공짜로 받았죠. 거저 받았죠. 근데 거저 받았다고 진짜 그것의 가치가 공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값비싼 희생과 몸값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어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은요, 세상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본받고 십자가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물로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거 다 아시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처럼 어머니 배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정도로 그때 사람들의 죄가 가득했다고 추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겨우 8명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에 겨우 8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8명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겨우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인류의 숫자보다는 턱없이 적은 숫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보다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원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물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푸 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새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은 21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요, 죄로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요, 다시 또 더 풀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그 외아들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그래서 날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예배에 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 태어나고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죄로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요약하면 단 한마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다닙니다.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위치가 하늘에, 오늘 본문 22절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위치가 지금 하늘 위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동안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로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